언제나 먹을 것을 삼가고 남녀를 조심해야 한다. 하룻밤을 자도 남녀 이별하여 만리장성을 쌓아놓고 자야 오랑캐의 침입을 받지 않는다. 생마는 오랑캐의 말보다 더 무섭다. 포악하고 음흉하고 잔인한 것이 성범죄이다. 언제나 자기의 몸을 공경하여 일평생 시험에 빠지는 일 없이 건강과 정결을 지켜야 한다. 건강한 육체로 음식을 이기고 건강한 정신으로 남녀를 이겨야 한다. 음식과 남녀에 지면 곧 병신이 되고 등신이 되어 죽게 됨이 마치 서리가 내리면 곡식이 시들어진 것과 같다. 음식과 남녀에 이긴 사람만이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가지고 새벽에서 저녁까지 참되게 살아갈 수 있다. 식욕과 성욕에 끌려다니면 인생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신세를 망치게 된다. 식색을 삼가면 가정과 나라가 행복해질 수 있다. 탐진치하면 불교 용어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습니다. 불교에서는 탐진치를 삼독이라고 하면서 네네.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사실은 모든 종교가 탐진치를 네.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탐진치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탐진치가 삼독이 되고 네. 또 왜 다성님은 우리의 원죄가 있다면 이 탐진치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탐진치라는 거는 이제 결국은 식욕, 그리고 화냄, 성냄, 그리고 치정, 네, 색에 대한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탐진치야말로 우리 인류의 영원한 숙제다. 네. 결국 이것 때문에 모든 질병이 발생하고 네. 이것 때문에 모든 범죄가 발생하고 또 이것 때문에 모든 분쟁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다성님 하루에 한 끼 먹는 것조차도 하루에 한 번씩 내가 죄를 짓는 탐한다 거다. 이거죠. 탐한다. 예, 욕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다성님이 경계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말다툼을 하면서 내가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렇게 분노하는 것을 내가 아주 감히 그렇죠.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런 것을 가장 다성님은 경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불어 다성님은 세계 맛에 홀리지 마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매일같이 이 탐진치 삼독하고 그렇죠. 싸워야 된다는 말씀을 납니다. 그래서 삼독을 단순히 마음이 아니고 뿌리로 이 설정을 해서 괴롭히는 새 뿌리를 없애나가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길이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수행하듯이 해나가야 될 숙제이고 과제이고 또 다성님이 말씀하신 얼라로 가는 참된 길이다. 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하나 둘이라는 것은 태극과 태극 속에 음양이 들어 태극이 음양으로 쪼개진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하늘이 둘로 쪼개졌다는 것은 망발이다. 하나 둘은 근본을 말한다. 여기서 우리 사람의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 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공자도 이 분수를 가지고만 나왔지 알지는 못하였다. 그냥 신이라고 맡겨둘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 둘은 신의 일, 우리가 알 일은 아니다. 하나는 무엇인지 모르나 참이다. 한마는 참이다. 하나이기 때문에 참이다. 우리가 참인 하나를 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서 하나를 꼭 하자는 것은 참된 길을 가자는 것이다. 하나는 참길이요 진리이다. 우리는 보통 하나 하면은 하나 둘 셋에 하나를 생각하는데 다성님에게 있어서 하나는 절대인 하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란 이 하나를 깨닫고 또 이 하나를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를 모르면 까막눈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절대자인 하나님 그렇죠. 한 분 계시고 네. 하나이시고 네. 그리고 다성님 말씀대로 그 허공에 계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모든 종교는 하나 사상이라는 데 동의하고요. 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절대적으로 숭상하는 게 종교고 네. 참 진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떨어져서 지금 이 세상에 와 있는 것은 하나와 하나같이 되자고 해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모든 신앙인들이 이렇게 하나의 증인이 된다면 네. 우리가 구세주를 믿는 사교에 빠지지는 않겠죠.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제 소명을 다하고 우리의 어린아왔던 근원인 하나로 돌아간다는 네. 사실은 아주 명백합니다. 네. 그러므로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각각의 얼굴이 달라서 나, 너, 이렇게 회장님, PD님, 나 이렇게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얼로서는 얼의 생명으로서는 전부 다 다 똑같죠.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사상이나 철학의 대표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다만 자기가 살아본 생활의 정도를 발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사상, 어떤 종교를 내세워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면서 완전고처럼 떠들지만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미완고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원고라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어떤 사상도 네. 어떤 신조도 완성된 것이 없으니 네.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오직 하나님만이 완성시킬 수 있다는 네. 말이죠. 네. 회장님도 아시겠지만 다성님은 성령 체험을 하셨고 그렇죠. 또한 네. 중생 체험도 하셨잖아요. 하셨고, 예. 그러면서도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려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네, 그러셨죠. 또 오직 자신은 이런 미정고다, 미양고다 미양고다. 하시면서 자신을 계속 낮췄다는 이 점이 굉장히 훌륭한 점이고, 또 이러한 겸손함이 숙연해지게 저희들을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다성님은 어떠한 성직자나 또 어떠한 종교 사상가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무한 사랑과 그 실천, 네, 겸손과 지행합일이 아마 무엇보다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대 사람들은 이 미정고를 어떻게 완결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은 다성님 못지않게 더 열심히, 예, 정진을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그렇습니다. 다성님께서 좋아하시는 오늘 여기 나의 정신으로 매일매일 매순간 그렇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그런 정신으로 그 얼라를 찾는 길, 그렇습니다. 참나를 찾는 길에 정진해야 된다고 그래요. 봅니다. 다성님이 가장 좋아했던 톨스토이 사상조차도 그렇죠. 네. 미정고로 볼 정도로 다성님은 아주 땡철하게 판단하셨어요. 네. 이거에 대한 회장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 많은 성직자들이나 또 때로는 지도자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본인을 우상화하고 그렇습니다. 본인이 마치 하나님의 계시나 성령을 받아서 모든 걸 다 이룬 것처럼 그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또 우상 숭배하는 그런 종교 단체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다성님은 그걸 명백히 한계를 그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완결한 그 성령의 하나님을 빼놓고는 나머지 그렇습니다. 모든 사물과 인간과 종교가들은 하나님의 그 길을 가는 미완성체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이거는 우리가 인류가 지구촌이 평생 네. 풀어나가는 숙제다. 우리는 다만 형이상도 아니고 형이하도 아닌 중간 존재로서 가운데 있는 나 속으로 찾아 들어가 가온 찢기를 성실하게 해야 한다. 가온 찢기는 참나인 얼라를 깨닫는 자각이다. 가온 찢기란 다석사상의 핵심 사상입니다. 네. 그래서 배우는 저희 제자들도 어렵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제가 직접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기억,
과 니은의 가운데 점이 가운찍기 문형입니다. 그럼 기역은 뭔가? 평평한 하늘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온 것은 하늘에서 하늘에서 성령이 이제 내려온 것을 뜻하고, 니은은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을 계속 받아서 그 다음에 평평하게 가는 땅을 뜻합니다. 거기에 가운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점은 우리가 아래 아자라고도 하고 또 그렇죠. 하늘점이라고 하는데, 다성님은 이것을 아오라고 합니다. 아오에서 아에 기역이 들어가니까 가가 되고, 예. 그 다음에 오에다가 니은이 받침으로 뜨니까 가온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점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가고 또 영원히 오고 오는 가온이 됩니다. 근데 이 점이 단순한 점이 아니라 얼라를 깨닫는 깨달음의 순간을 점으로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의 순간을, 도노의 순간을 문형으로 표시한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가운찍기가 얼라를 찾는 근본이고, 그렇습니다. 불교로 말하자면 해탈, 선, 도노와 순간. 같은 성령을 되찾고 해탈의 경지로 가는 그 통로다. 그래서 가운찍기야말로 동양 서양의 모든 경전을 아우르는 핵심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 마중을 나가 기다리는 동안, 차를 기다리는 동안 같은 부스러기 시간에도 자기의 사상을 연결게 하는데 써야 합니다. 하루를 무심히 보내면 100년, 1000년을 살아도 시간을 다 잃어버립니다. 다성님은 이 오늘을 너무나 멋지게 풀이해 주셨어요. 오늘의 오는 오 감탄사고, 늘은 늘이라는 항상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말 속에 바로 영원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산다는 것은 영원을 산다는 것이니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런 생각 없이 오늘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게 아쉽죠.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느냐는 바로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다고도 그렇죠. 오늘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잘 사느냐. 네, 여기에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성님은 또한 이러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어제의 슬픔은 어제 속에 장사하고, 내일의 즐거움은 내일 가서 누르기로 하고, 오늘은 오늘살이에 전력하여 맛보고, 갈고 씹고 삼키고 삭히어 내 몸과 마음에 일용할 양식으로 삼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다성님은 지금 이제만을 꽉 잡고 그렇습니다. 그 생각의 불꽃을 계속 피워 사셨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성님은 오늘 하루가 바로 심판인 것을 아셨습니다. 다성님 삶 속에서의 무상함을, 무상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하여 하루살이요 오늘살이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깨어남이 곧 삶이고, 저녁에 잠을 자는 것이 곧 죽음이라는 정신 자세로 살으신 거죠. 그러면서 하루하루의 산 날수를 세어 가시면서 하루하루 한 날짜를. 그렇습니다. 오늘살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다성님의 오늘살이는 이렇게 난세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시사점, 교훈이 그렇습니다.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롤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 방송이 나가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살이에 더 각성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또 다른 파란 새날이 박누나, 조심하라 어물쩍 할 일 없이 보내지 않도록. 이 새날은
영원에서 태어났느니라. 밤이면 다시 영원으로 돌아가노라. 미리 만나라. 아직 아무도 못하였지만 모든 이의 눈에서 곧 영원히 사라진다. 여기 또 다른 파란 새날이 밝는다. 조심하라. 어물쩍 할 일 없이 보내지 않도록.